고등부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매주 질문해도 매주 목소리가 작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명절에 시골 다녀온 사람? 많이 없구나. 명절에 여행 다녀온 사람? 여행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부럽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이제 명절이 끝나고 한 주 동안 잘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광고를 종종 안 듣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송출을 종료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라이브 송출을 중지하고요. 온라인 예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현장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배 영상은 주일날은 올라가지 않고요. 월요일날 저희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출석이 인정되진 않으니까 모든 친구들이 함께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2023 골목길 마지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김태용 전도사님이 이 화면에다가 본인 여자친구와 카톡까지 이렇게 내용까지 보여주시면서 닭살스러운 그 애정 행각을 저희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사서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부러웠던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의 저런 꿀 떨어지는 저런 표현들 그런 게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 그렇구나. 그래,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용 전도사님이 치사하게 커피 향만 맡게 해주시고 커피를 안 내려주시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좋은 향을 맡게 해주셨으면 커피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내리려고 도구를 준비해 왔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왜 커피를 내리시고 그럴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커피 향만 맡고 내려간 친구 누구였죠? 안 왔어? 좋아. 그러면 일로 와봐. 내가 여기다가 적당한 양을 계량해가지고 커피를 넣어놨거든. 좀 갈아줄 수 있어? 갈 때는 강약, 중강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번에 한 호흡에 쫙 갈아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 맛있게 되니까 여기 내가 16g의 커피를 넣어놨어요. 이거는 글라인더라는 건데 커피 원두를 넣고서 가는 거야. 자, 여기서 표정도 예쁜 모습으로 성경책 내려놓고 잠시 성경책 내려놓고 예쁜 모습으로 열심히 갈아주세요. 그동안 저는 여기다가 커피를 내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리퍼고요. 드리퍼에다가 처음 해보는구나. 그래,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번에 쫙 일정한 속도로 강약 중강약 없어. 힘주고 집에서 하듯이.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다가 필터를 넣고서 필터를 한번 씻어줘야 돼. 필터가 종이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를 한번 씻어주고요. 그리고서 이 상태로 잠시 둡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다가 요 서버를 두고서 요 드리퍼를 올리고 무게를 맞춰요. 아직 안 됐어? 좀만 힘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좀 한번. 원래 맛있는 커피는 쉽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여튼 모두가 널 쳐다보고 있어. 굉장히 부담스럽지? 저 뒤에서 눈들이 막 널 쳐다보고 있어. 좀만 힘내봐. 좀만 빠르게. 좀만 빠르게. 거의 다 된 것 같아. 화이팅! 힘내라고 우리 박수. 야, 고마워. 야, 됐어. 된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갈게. 시간 관계상. 자, 나 좀 멋있어? 고마워. 또 이런 걸로 칭찬받긴 또 처음이네. 네. 너 거의 안 갈았구나. 왜 이렇게 오래 갈리지? 왜 이러지? 다 된 것 같은. 잠깐만요. 뭔가 꼈나? 이상하다.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커피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커피를 넣고. 너네도 마시고 싶어? 자, 착한데 반응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얼마쯤 넣을 거냐면 갈은 16g에 2배 32g 정도를 넣을 거예요. 32g을 넣고 30초를 내릴 거면 뜸을 들일 거예요. 근데 불안한 게 내가 0점 조절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자, 30초 정도 뜸을 들여준 다음에 뭘 하는 줄 알아요? 아는 사람. 30초 뜸을 들이고 뭘 해야 될까? 맞아. 물을 다시 부으면 돼요. 왜? 물 붓는 게 약간 좀 기도하라 그랬어? 주님 맛있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진짜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커피를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됩니다. 250g까지 물을 내려줄게요. 근데 커피가 조금 살짝 얇게 갈아진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마실 건 아니니까. 기대해. 이거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170, 180, 190, 200, 220, 거의 다 됐어. 오케이, 250까지 벌써. 와, 자, 됐어요. 이제 이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 돼요. 자,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데 여러분 커피에 필요한 게 뭐뭐 있었는지 지금 봤나요? 뭐뭐 있었죠? 커피 원두, 이 원두. 커피 원두가 필요해요. 당연히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 원두가 필요하겠죠. 커피 원두가, 요 맛있는 원두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었죠?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 이 그라인더가 있었어. 커피를 적당량으로 이렇게 갈아주는 그라인더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드리퍼. 맞아. 여기 내리고 있는 요 도자기로 된 드리퍼가 있어요. 또 종이, 필터. 요 필터가 있어. 필터가 있어서 이걸 걸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가루채로 마시게 되지. 또 뭐가 있을까? 저울도 있어. 맞아. 정확한 양을 계량해주는 저울도 있어. 또 포트. 맞아. 물과 포트가 있어. 포트에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을 끓여가지고 적당한 온도로 내려줘야 돼. 또 컵도 있어야겠지. 마시려면 컵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커피를 맛있는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딱 하나 빠져도 된다면 뭐가 빠져도 될까? 커피를 맛있게 내리기 위해서 이 중에서 빠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컵? 뭐로 마시게? 뭐 그래도 되긴 한데 좀 그렇잖아. 이거 서버로 해가지고 이 상태로 마시기는 좀 이상하잖아. 네, 커피 그럼 어떤 거? 이 종이 필터가 필요 없을까? 사실 여기서 제일 고가는 뭘까? 제일 비싼 거. 포트가 제일 비싸겠지? 포트가 만약에 나는 조금 비싼, 몸값이 비싼데 내가 보니까 이 종이 필터는 장당 1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넌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러고 버리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필터가 없으면 우리는 커피를 맛있게 마실 수가 없어요. 자, 커피 다 내려졌어. 향 맡아볼래? 좋지.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마스크하고서 향이 느껴져? 자, 우리 커피를 열심히 갈아준. 자, 커피 좋아해? 안 좋아해?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자, 한빈아 나와봐. 자,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서 목사님 설교 잘 들어줘, 알았지? 고마워. 이렇게 커피에 있어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건 좀 비싸 보이고 어떤 건 좀 저렴해 보이고 어떤 거는 뭐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겼지만 사실 커피를 내리다 보면 이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없으면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보고 너는 쓸모없어,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우리 친구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는 뇌가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요하고, 손이나 발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손발 정도는 없어도 살만할 것 같다?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기에 나름 우리의 가진 모든 신체 기관 중에 장기 포함해서 좀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균이? 맹장 수술한 사람, 맹장 수술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맹장을 떼어서 버려요. 그걸 어떻게 잘하냐? 내가 수술했거든. 맹장 수술을 하면 맹장을 떼어서 버려요. 그래서 나 궁금했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맹장을 떼어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어떻게 살죠? 그랬는데 맹장은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떼어서 버려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심하고 떼었어요. 근데 맹장이 진짜 기능이 없을까요? 맹장은요,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자, 또 맹장도 필요해요. 다른 기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발톱. 내가 발톱이 왜 있어야 되는지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걸어야 될 때 하여튼 영향이 있다라고 들었어. 새끼발가락, 여러분 새끼발가락 알아요? 새끼발가락 하나는 왠지 필요 없을 것 같잖아. 새끼발가락 없으면요 균형이 안 잡혀요. 균형이 안 잡힌대요. 여러분이 진화의 증거라고 잘못 배운 그 꼬리뼈 있죠? 꼬리뼈 없는 사람 없죠? 꼬리뼈 필요 없을까요? 꼬리뼈가 없으면요 이렇게 균형 있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꼬리뼈가 우리는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뭐 꼬리가 있었는데 그게 퇴화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인체에 있어서 쓸모없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우리 송원이처럼 못생긴 친구도 있어요. 그죠? 반대로 얘기했어. 송원이처럼 잘생긴 친구도 있지만 목사님처럼 못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학생회 친구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앞에서 섬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찬양대처럼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정말 매주 토요일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방송팀, 미디어팀, 수많은 섬기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는, 고등부에는 그런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앞에 나서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왠지 저기 나서면 창피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직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하기 어렵고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친구들은 고등부에서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친구들이고, 섬기지 않고 앞에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은 소중하지 않은 친구들일까요? 고등부에 필요 없는 친구들일까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필요한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필요 없는 친구들일까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모범이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모든 교육활동 프로그램 다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보고 한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너만 같았으면 걱정이 없겠다. 다 너만 같았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선생님은 좋은 의미에서 그 친구를 칭찬했던 거예요. 정말 너가 너무 잘하는구나,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였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 교회에서 섬기는 친구들,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은 좋은 교인,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나쁜 학생들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또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친구는 조금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던 친구였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서 너무 상처가 큰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엇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별의별 사고를 다 쳤던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친구와 함께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교회 올 때는요, 담배 냄새가 막 많이 풍겼어요. 담배 냄새가 났고 술 냄새도 났고 어떤 날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했나 봐. 막 이게 옷에 피가 묻고 막 터지고 이게 멍이 든 채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그 친구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정말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모두가 불편해했습니다. 쟤는 어떻게 교회 올 때 술을 마시고 오지? 쟤는 어떻게 교회 올 때 담배를 피고 오지? 쟤는 어떻게 싸움박질을 하고서 교회로 오지?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좋지 않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분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친구를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갔어요. 밖으로 너 좀 나와봐. 데리고 나갔어. 데리고 나가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소리치면서 혼을 내는데 어딜 싸가지 없이 교회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술 담배를 하고 왔냐. 너 같은 놈은 예배 드릴 자격 없으니까 꺼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한 선생님이 같이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셨대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크게 싸우고도 교회를 왔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교회를 안 오게 돼 있어요. 술 마시고 교회 안 오는 게 정상이고요. 담배 피면은 왠지 민망해서 안 오게 돼 있고요. 싸우고 피 흘리면서 교회 안 오는 게 정상인데 얘는 왔잖아요. 그럼 선생님 예배드리러 온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붙들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본인도 그런 방황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비슷한 시간들을 겪어왔고 그런데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깨닫고 변화돼서 정말 자신도 그런 아이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싶어서 교사로 헌신하며 나아왔다라는 그 선생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 교회란 곳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용락고등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도 많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친구들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친구들, 그렇지 못한 친구들, 정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아직은 교회가 어색한 친구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정말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친구들도요, 교회에 오면 똑같이 사랑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이들이 더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더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운 부분들은 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꾸며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친구들, 아직은 부끄러운 친구들, 아파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괜찮아,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 정말 너가 이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이지 않을까요? 잘하는 친구만 칭찬받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문제를 일으켜도, 조금 아픈 친구일지라도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힘들면요, 우리 모두가 같이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쟤 왜 힘들어하지? 뭐가 저렇게 힘들지? 에휴,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한 친구가 힘들어하면 우리 고등부 모두가 함께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한 친구가 방황하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가 배가 고프면요, 나의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친구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요, 함께 굶어주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가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함께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친구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락 고등부에 오면 아무도 외롭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사랑만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영락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몸 중에 한 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소중하지 못하거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끼리만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끼리만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끼리만 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곳에 있는 아직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변화시키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판단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나무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정말 이 모든 도구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해줄 때 정말 맛있고 향이 좋은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고등부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이 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그런 귀한 고등부가 될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오면 소중하지 않은 친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에 오면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상처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낯가림으로 인하여서 소외되고 한쪽 구석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친구를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고등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청소년 시기에 낯을 가리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못 나올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영락 고등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 고등부에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모습도 다르고 각자의 역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뒤를 바라보며 처져 있고 다가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등부에 온 모든 아이들이 이 안에서 친구들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사랑을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고등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